은하철도 999의 작가 마스모토 레이지라고 하는 올해 80세 된 노인이 지금 세종회관 문화홀에서 자기 그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어려서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갈 수 없어서 밥벌이 하기 위해서 만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렸을 때 한인촌에서 한국 사람들 많이 사는 곳에서 밥을 얻어먹고 그 매운 반찬을 먹을 때 울면서 먹었던, 그래서 한국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와서 전시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를 잃은 소년이 영원히 죽지 않는 기계 인간이 되기 위해서 신비한 여인 메텔과 은하열차를 타고 안드로메다로 향하는 그 기차 여행을 하면서 열차역에 설 때마다 사람들이 만나서 자신의 그 기차표를 빼앗는, 여행을 더 하지 못하도록 빼앗는 그런 것을 통해서 선과 악, 삶과 죽음을 배워가는 그런 만화의 내용입니다. 이 작가 마스모토 레이지는 인간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노력한다. 영원하다면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한다. 이건 무지의 소치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하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옥도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한나의 기도에도 나오잖아요. 1930년도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미국의 대공황 때 세워집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짜리 당시에 최고로 높은 이 빌딩이 쓰는데 11개월밖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1년도 채 안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은 건축도 문화도 결코 발전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퇴보됐다. 이렇게 말해요. 1930년도에 이렇게 높은 빌딩을 세울 수 있는데 적은 비용을 가지고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그것도 이렇게 견고하게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 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보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되기 많기 때문입니다.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을 호소합니다.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 분인나에게 자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원인이 한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자로서의 상실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내 사라와 하갈이 연상되고 대조되는 두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겠다고 선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이가 없는 사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지난 주간에 설교한 룻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결코 사람에 의해서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고 해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 받는 것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잘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는 겁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가 이삭을 낳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사람에 의해서 중단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에게 왔다가 돈 문제 때문에 주님을 떠난 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하나님을 그레이하운드라고 그랬어요. 그레이하운드는 아주 무서운 사냥개거든요. 한 번 물면 안 놓쳐요.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산 그 성도는 하나님이 절대 안 놓쳐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슴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어야죠. 응?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은 어떤 죄를 하도 흔들리지 않아야죠.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원을 합니다. 한나의 소원은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는 본초고 분인나는 세컨드예요. 세컨드에게 아내가 자식이 있는데 본초에게 아내가 없으면 여자의 시기심과 질투가 얼마나 불붙겠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일 거 아니에요. 전혀 괜찮아? 응? 그래서 한나가 분통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통이 터지는 상한 마음을 한나는 하나님께 나가 해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요 지혜예요. 분통이 터지는 대로 다 해봐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내가 에베소에서 싸울 일 때문에 짐승처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한나의 소원은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종 국가를 세우기 위해 사무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한나의 마음속에 자식을 낳고 싶은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바로 소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할 때 육체의 소욕을 따라 기도하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기도해라고 가르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인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실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것을 드려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희생을 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전 재산을 다 팔아 바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가능하며 복음을 믿는 것은 오직 회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서원은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때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속에 당신의 뜻을 심어주시고 그 뜻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쓰임받는 것을 감사한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하면 원망과 시비만 생기고 매일 싸움박질만 해요. 그런 교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잠재워야 해요. 그래서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일하게 난 모르겠다. 그러나 주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는 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 수 있는 신실한 그리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서원은 저절로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서원은 저절로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헌신하는 희생과 헌신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서원은 저절로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우리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지금 한나가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아시고 마음 아시고 우리의 말.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예요. 마음가짐이에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떠들고 함부로 제끼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말도 행동도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두렵고 떨림으로 바울이 철저하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로 다 서운했던 행동으로 서운했던 생각으로 서운했던 우리의 묵상으로 서운했던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기 전에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얼마나 쉽게 말하고 쉽게 포기하고 얼마나 쉽게 말하고 얼마나 쉽게 약속을 어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요구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도 중에 평상시 삶 속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으면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행하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막말로 함부로 하나님께 짓거리지 말고
내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죄짓지 마라, 그 말이에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도 하나님에게 무엇을 서원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그가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를 깎는 결단을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분인 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 자신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서름과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나도 우리 삶 속에서 일상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문제덩어리, Man is problem, 인간 존재 자체는 문제덩어리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God is answer,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처분 아이를 낳고 자신은 아이가 없다고 해서 그 분통을 남편과 처백에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해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지혜로운 여인과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는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 낳게 해주시면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았습니다. 낳고 나서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염려하셨죠. 너 살만 할 때 나 모른다고가 두렵다. 한나가 아이를 낳고 나서 나도 쓸만하네. 아직 한나가 쓸만해서 난 거 아니잖아요.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다고 굳게 믿고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한나처럼 못 낳다가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낳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고통을 받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래서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에 달렸다고 한나는 기도하잖아요. 두 번째, 한나의 순종입니다. 1장 21절 22절에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했거나 또 스스로 자원했거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려면 반드시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에 보면 서원제도 매년제도 반드시 이행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토록 서름과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 서원을 했기 때문에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1장 23절 24절에 보면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떼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이 아이가 어리더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 젖된 아이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낳은 아들을 젖대자마자 성전에 갔다 제사장에게 맡기는 그 어미의 심정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얻은 결론은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돈과 재물의 11조와 헌금은 사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쉬운 일이에요.
아멘. 아멘. 왠지 아세요? 오늘 여기 나와서 우리 유재강 선교사가 신학교 입학했다는 소식을 제가 집회 중에 받았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가 마음이 울컥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젖된 아이도 아니에요. 다 자라서. 그리고 저 큰아이 형환이 데리고 갓 돌진한 아이를 가슴에 안고 중국으로 떠나는 모습을 제가 돌아서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아버지가 집을 물려주면서 이 자리에요. 너 대여서 살아라 여기서. 한 집을 한 개 바칠 때 그 집을 바치면서 내가 울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많은 집 중에 하나님이 우리 집을 사용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기쁨이 충만했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그 어려운 목회길을 가겠다고 신학교를 입학하고 선교지로 떠날 때 제가 참 많이 울었어요. 저 정말 안 웃는 사람입니다. 왜 안 우냐? 눈이 작아서 눈물도 안 나와요. 안 울어요. 전 잘 안 울어요. 웬만하면 안 울어요. 그런데 한나는 젖된 아들을 제사장에게 맡기고 돌아서는 그 심정 한번 보세요. 지금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를 바칠 때 하나님이 너 사무엘은 데리고 가고 수소 3마리와 그리고 포도주와 밀가루 1에바만 남겨놓고 가다 내가 받을게 한다면 너 땡큐 하겠어요? 그러니 수소 3마리 바치고 밀가루 뭐 이런 포도주 바치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응? 자, 권사님 왜 나만 가져 그러지 말고 권사님 입장에서 맨날 남의 얘기만 듣지 말고 내 얘기로 한번 해보세요. 젖된 자식을 바치는 거 쉬워요? 이 소 3마리 바치는 거 쉬워요? 그렇죠? 새끼가 애물 딴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처럼 100세 여든 아들을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로 바치는 것은 쉽습니까? 응? 스데반 집사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지에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쉽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물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줄 아는 것, 그건 쉬운 줄 아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직접 보세요. 찾아서 보세요. 다 찾으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3절. 큰 소리로 읽으세요. 마지막 절로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지위를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 믿고 꿈꾸는 대로,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믿은 대로 자기가 원하고 바란 대로 잘 돼서 좋은 집 짓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았단 말이 한 단어도 없어요. 점도 없어요. 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데, 저 그리스에 가면 멧데오라고 하는 수도원인데 우리나라 한라산 높이의 산이에요. 그 정상에 가면 이 깎아지는 절벽 바위로 된 꼭대기가 바위로 됐는데 아주 절벽에 90도 절벽에, 이런 절벽 끝에 멧데오 수도원이 아주 크게 지어졌어요. 어떻게 올라가냐, 한 사람이 겨우 올라가서 밧줄로다가 그 건축 자재를 다 끌어올려서 지은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멧데오 수도원 벽화와 천정의 모든 그림은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한 사람들의 그림을 그대로 재현해 놨어요. 거기 보면 심지어 사람들을 큰 가마솥에다 물을 펄펄 끓여가지고 빨개 벗겨서 거기다 다 삶아 죽였어요. 그건 또 나아요. 산채로 발목을 밧줄에 매달아서 나무에 매달아 놓고 산채로 발목부터 껍질을 벗겨 죽였어요.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켰어요. 잘 살고 재산 축적해서 쌓아놓고 화려하게 산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살든지 죽든지 불행하든지 행복하든지 실패했든지 성공했든지 높아졌든지 낮아졌든지 그 믿음 붙들고 끝까지 사는 것, 그게 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여기 지금 이후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은 순교한 사람이에요. 제명에 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복된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때 성령께서 옆에 있다가 맞다, 그게 복된 죽음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 믿다가 순교당하는 것이 가장 복된 죽음이라고 말해요. 제가 이 교회를 지으면서 10여 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을 직접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목수도 아니고 기술자도 아닌데 직접 일을 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 한국 기독교 순교사를 매일 읽으면서 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목숨까지 바쳤다면 살아서 이 몸뚱이 가지고 주의 일을 못, 성전도 못 짓겠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도 목사라도 이 성전을 10년에 걸쳐서 직접 지으면서 하혈을 하면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한국 순교사 책을 책상 위에 놓고 매일 읽었습니다. 저들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목숨을 바쳤다면 살아서 이 몸뚱아리 가지고 성전도 못 짓겠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지어놓은 성전에서 신앙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여러분과 당신들은 뭐요 도대체? 매일 복이나 달라고 하고 매일 나만 잘되게 해달라고 하고 매일 내가 성공하기만 말하고 내가 번영함을 받고 부와 무슨 번영과 성공과 건강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철저히 흘리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피 흘리시는 십자가 앞에서 나 잘되고 나 복받고 내 생각대로만 해달라고 꿈꾸고 말하고 믿고 생각하는 건 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지금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피 흘리고 죽어야 할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한나처럼 순종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한나처럼 사무엘을 바쳐라, 내 목숨 바쳐라 해도 바쳐야 할 판인데 너 데리고 다 살면서 하나님 앞에 대신 11조 내고 헌금 내고 그렇게 살아라. 그것도 못해.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16장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극히 작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못하면 누가 내게 더 큰 것을 맡기겠냐? 더 큰 게 뭐야? 하나님 나라, 영적인 것을 하나님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돈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것 줄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돈 얘기하니까 벌써 착잡해져요? 예수님 설교의 80%가 다 돈 얘기예요. 많은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냐.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먼저 주께 드렸기 때문에, 자신부터 드린 사람에게 주머니에 돈,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한나는 자신이 사무엘을 낳았지만 사무엘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꺼이 젖된 후에 바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내가 데리고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예요. 자식도 재물도 내게 맡기신 거예요. 바로 쓰고 바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이 늘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나의 기도입니다. 1절에 보면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이다. 한나는 사무엘을 출산한 후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한 평범한 여인이, 그것도 불행한 여인이 이렇게 깊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나는 신학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한 여인도 아닙니다. 애도 못 낳는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100세의 아들을 낳고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믿었습니다.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한나나 이삭과 사무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후에 자식의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식 낳고 그 자식 낳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바로 알았냐 이 말이야. 그에 대해 아브라함이나 한나를 통해서 자식을 못 낳게 해서 낳게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지
바로 누구든지 애 못 낳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낳게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처럼 한나처럼 고통을 당하지 않고도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낳았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더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 권사님 재주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더 감사해야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는도다. 한나는 인간의 생사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인간의 생사뿐만 아니라 화와 복까지도 주관하신 하나님으로 깨달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도 철저하게 깨닫고 믿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모두가 불행하게 끝나는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도 그것이 최고의 성공인데 추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통령의 응명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또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저렇게 야단들입니다. 백성들도 자신들이 뽑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끌어내렸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다시 앉혀놓겠다고 매일 쌈박질입니다. 대통령 측에서 끌어내려진 사람이나 그들을 끌어내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사람은 무엇이 되든 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기도의 여인인 한나는 남편과 자식까지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세워놓은 지혜로운 슬기로운 현숙한 여인으로 성경에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세컨드가 아이를 낳은 집안, 한나가 분풀이 한다고 하면 집안이 쫄딱 망하는 거 아니에요? 칼부림 나는 집안 아니에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함으로 남편도 경건하게 자식도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세워놓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잠언 31장에 하면 엑셀런트 우먼, 아주 온전한 여인으로 노블 캐릭터, 아주 숭고한 인격의 소유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막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한나와 바울같이 이러한 불행을 행복으로 역전시킬 줄 있는 그런 건강하고 씩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멋있잖아요. 이 불행을 주 안에서 행복으로 바꾸는, 남편도 경건하게 살게 하고 자식도 경건하게 살게 하는 이런 여인. 그래서 성경에 지혜롭고 슬기롭고 엑셀런트한 아주 여인이다, 노블 캐릭터, 아주 숭고한 인격의 여자다. 여자가 하늘 품은 소리 내려요? 그 어디다 써먹습니까? 나는 이렇게 주 안에서 승려하는 여인뿐만 아니라 남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